오늘은 그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생의 맛을 변하게 하지요. 이 젊은 분들은 아마 그런 감정을 아직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상당히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사람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이 사랑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져 버리죠.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삶이. 사람 자체를 바꿔놔 버려. 다른 사람으로.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 이야기를 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참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인데 끝까지 그 수고하는 삶의 원동력이 주님 사랑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참 어렵고 고달프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올지라도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직장 생활 하면서도 여기저기 계속 기죽기죽 웃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연애가 시작돼 가지고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연애가 시작되면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9절, 8절부터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7절까지 봤죠. 이러므로라고 나옵니다. 이러므로. 빌레몬서, 이제, 지난주에 본 것이 이 빌레몬에 대해서 1절서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4절서부터 7절, 더 가깝게는 7절입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 기억나십니까? 빌레몬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런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그랬죠. 빌레몬 이름이 사랑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우리도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 사랑을 간직한 자예요. 이 빌레몬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을 생각하면은 아주 기분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되면 더 좋겠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을 생각만 하면은 기분이 이렇게 편안해져, 기분이 아주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찔리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불편해지고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주위에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분은 참 행복한 그런 분이시겠죠. 어떤 성도님이 들려준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주위에 경건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제 주위에 이제 경건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됐습니다. 한국에도 정말 좋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국에도 좋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참 세상은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 세상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만 사는 곳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이 정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사신 분들, 육신적으로 산 사람들,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은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상관으로 걸려가지고 전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참 불행하다고 보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위에 친구들도 믿을 만한 친구들이고 또 가족도 참 좋고 또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다 좋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주님을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고 또 그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그런 좋은 분들과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이 빌레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을 간직한 자. 이름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 빌레몬은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졌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섬김으로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그런 그 분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 빌레몬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마음에 만족함과 편안함과 또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어디에 외국에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교회를 방문하신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청거서가 나가게 되죠. 청거서가. 청거서가 나가는데 청거서를 써드릴 때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청거서 쓸 때 그분의 삶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거에서 어느 지역에 갈 때 그분에 대한 이력이, 삶에 대한 이력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좋게 써드리긴 하지만은 그 평판이라는 것은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삶의 평판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이 빌레몬은 아주 훌륭한 성도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레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참 큰 그릇이었어요. 담력이 아주 큽니다. 이 영적인 세력을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거장입니다. 아주 큰 그릇이죠. 주님 안에서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편안한 성도님이 내가 조금 실수해도 그 성도님 앞에서 실수를 해도 너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앞에 가면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편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 자체가 편안한 너그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더 큰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원래 담력이 있는 분인데 빌레몬에 대해서만큼은 더 큰 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제 살면서 다른 분이 내 앞에 와서 물론 뭐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예의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내 자신이 편안할 때, 다른 분들이 제 앞에 오셨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셨다는 거예요. 빌레몬이요.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본론이 뭐냐면은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이 오네시모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네시모는 하나님 일에 필요한 일꾼이 됐어요. 옛날엔 종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아주 필요한 일꾼이 됐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이제 필요한 인물이 됐으니까 내가 이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여기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 일에 쓰시는 일에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게 뭐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빌레몬에 향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마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명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조금 지위가 생긴다든지 또는 능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다든지 지시한다든지 뭐 회사에서 주로 말을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명령적으로 한다든지 지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간구하는 쪽으로 뭘 좀 도와달라든지 또는 이렇게 좀 해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명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합니다. 연인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레몬이 그 아름다운 인품과 또 빌레몬이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빌레몬이 저절로 사랑스러운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또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대할 때 그 품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것은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그 전에는 참 좋지 않은 그런 품성을 드러내던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더니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주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오네시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예요. 또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이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데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날 삭막하던 내 마음 가운데 쓸쓸하고 어둡던 내 마음에 주님이 사랑이 찾아왔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에 굶주려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온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나타낼 자가 없는지 찾아 헤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셨죠. 주님 나라에서. 이제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사랑을 원하고 사랑에 갈급하는 그 심령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사랑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알고 맛을 봤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냥 육체대로 이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가운데 신성을 가진 자들의, 우리가 신의 성품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똑같은 모습입니다. 겉으로 모양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왔죠. 주님의 신성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 계신 주님, 어떤 형제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어떤 자매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인격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 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예절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간구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좀 중가운데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강해져요? 약해져요? 예, 약해집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약해져요. 정말 사랑하면요, 말도 잘 하기가 힘들어져요. 예? 그 속에 뭔가 어떻게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지. 그죠? 엄마들이 애들한테 강해요, 약해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앞에
미국은 그 전에 케네디가 다스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케네디는 누가 다스린 줄 압니까? 제크린. 케네디는 제크린이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부인이거든, 그 당시에. 60년대 얘기를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크린 누가 다스린 줄 아세요? 그 아들이. 미국은 케네디가 다스렸는데, 그 케네디는 제크린이 다스리고, 제크린은 그 아들이 다스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할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같으면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빌레몬이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오네시모는 또 아들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하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 앞에 강한 자세를 나타내야 되겠어요? 약한 자세를 나타내게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제 강한 자세를 나타내면 안 되죠. 약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강하게 나가랴, 약하게 나가랴, 그런 그 질문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뭔가 거기 문제가 생겨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꾸짖는 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대하면 연약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성도들을 대할 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자세죠. 약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앞에 우리가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강구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낮은 자세이고 약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하면 아주 높으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높고 아주 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연약한 성도들 앞에 섰을지라도 그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연약한 자세로 섰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갇힌 중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걸 보면요,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내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고 이방인들한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저자라는 말이 나오죠. 저자는 시장 길거리입니다. 저자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한밤중에 찬송을 하니까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 지경에서 이제 또 빌립보 감옥 간수들이 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 감옥에 갔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쓰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입을 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간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구원을 받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피면은 읽자마자 낳고 계속 낳고 나니까 이 처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좀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질려가지고 못 읽는 수들이 참 많죠. 처음부터 낳고 하는데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혈통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낳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아들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들을 많이 둘 수는 없지만은 이제 아들 하니까 자매님들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은 딸들도 다 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많은 아들들을 둘 수가 있어요. 많은 자녀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비치리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차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마음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제가 그 전에 학교에서 본 일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문에 그 젊은 여선생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런 나이든 엄마인데 그 선생보다는 10살 내지 한 20살 가까이 이렇게 많아 뵈더라고요. 아주 새파란 여선생인데 그 엄마가 계속 굽신거리고 있어요. 계속 굽신거리고 있어요. 재밌는 아주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도. 그 나이든 엄마가 왜 그 젊은 여선생한테 그렇게 굽신거리겠어요? 자기 애 때문에. 그렇죠? 엄마들이 선생 앞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자기 아이 때문에. 그렇죠? 예, 꼼짝 못해요. 또 제가 하나 또 본 일이 있는데요. 장로 수양회에서 본 일인데, 젊은 이제 사역자세요. 젊은 분이신데, 노 장로님이 이렇게 아주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세요. 젊은 분한테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절을 하시면서 내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마 그 교회에 있는가 봐요. 그 젊은 분이 계시는 그 교회에 아마 아드님이 있는가 봐요. 내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젊은 장로한테 90도로 절을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구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강구하냐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 빌레몬도 역시 사랑하는 자예요.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잘 아시는 대로 종이었죠. 16절에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종은 노예였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개나 소나 나귀는 일 많이 시키다가 잡아먹든지 아니면 팔아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마음대로 일 시키고 부려먹다가 다른 데 팔아버려도 아니면 죽여도 그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던 그런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 그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뭘 아마 훔쳤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고 뭘 훔쳐가지고 도망쳐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갔으면 좋겠는데 하필은 로마로 도망쳐가지고 또 감옥에 또 붙들려서 왔어요. 왔는데 사도 바울한테 있는 대로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이제 가까워졌겠죠. 어디서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골로새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느 집에서 있었느냐 그랬더니 빌레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골로새 하면 빌레몬입니다. 왜냐면 그 빌레몬에 너무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빌레몬인데 하필이면은 복음을 전해서 깨닫고 보니 빌레몬은 집에 있었던 종이에요. 그 종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그래도 잘 내려고 하면 전부 다 서울로 가잖아요. 옛날에. 자식 낳으면 다 서울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가 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면 다 서울로 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거든요. 이 주제가 종이지만은, 노예지만은, 그래도 나도 좀 잘 살아볼기라고 찾아온 게 로마였는데, 로마에 와서 또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마 또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감옥으로 왔습니다. 참 잘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고 이 오네시모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 종이에요. 오네시모한테 빌레몬한테 편지해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데 나하고 이제 복음의 동역자다. 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나하고 같이 있게 좀 해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의상 이제 그리스도인의 예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전에 예절 없던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예절이라는 것은 눈가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절은 이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예절입니다. 서로 알아요. 저분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지 내가 또 저분한테 무례하게 하는지 서로 압니다. 그 예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하면은 예절에서 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내 심령이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예절은 이제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빗나갈 때는 이 마음에 부담이 오게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게 돼요. 마음에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심령에.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이제 새로운 예절,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황금률이 나오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해주라는 게 황금률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그 상황을 이제 참작해서 그에게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그냥 데리고 그 옆에서 같이 있기는 어려운 처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에 보내면서 이제 이 빌레몬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간구를 하게 되죠. 이 오네시모,
이 자는 옛날에는 나에게도 필요 없는 자였고 물론 빌레몬에게도 필요 없는 무용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용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필요한 자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마 이 오네시모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품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태도라든지 아마 제멋대로였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서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지식이 아주 이렇게 많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정말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요 구원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변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처음 구원받고 간증이 제가 말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기를 한 방 걷어 찼더니 나가서 뚝 떨어지더니 예? 그냥 뭐 그냥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심성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철학이 그렇게 합니까? 의학이 그렇게 합니까? 과학이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엉망으로 살던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바꿔놓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전 그걸 봤어요. 아마 이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바뀐 그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들로 보고 있어요. 그 아들을 이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큰 겁니다. 그전엔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같이 대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해가 안 가요. 옛날 세상에 개나 짐승같이 부리던 그 노예를 이 빌레몬에서 입장해 볼 땐 사도 바울은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 옛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쉬운 영접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질서가 틀려졌어요. 어떤 질서냐? 그전엔 종의 위치에 있던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구원받고 이제 형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신분이 어땠든지 지식이 어땠든지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그것이 문제 아니고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모든 성도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사랑을 품고 빌레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도님들을 봐야 될지를 그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과 같은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대하듯이 대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예,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앞에서 강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약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예, 빌레몬을 사랑했고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